오늘은 그간 쭉 살펴서 생각해왔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내려놓고 다른 주제로 주님 말씀을 또 생각해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신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한 번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해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알기 쉽도록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땅의 일을 말씀하실지라도 그것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이 성신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또는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는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것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믿지를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보혜사 성신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신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요. 성신께서 오셔서.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별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성신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지만 성신께서 오셔서 가르치신다면 그때는 너희가 감당하고 깨달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도록 하신 일을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성신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비로소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비밀을 어떻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가 맡은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먼저 소중히 받고 진리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서 세상에 나가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깨닫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한 복음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라고 해서 무슨 신비한 소리로 하늘에서 들리거나 또는 꿈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위에 발생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일을 함께 보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계시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그리스의 신화 같은 이런 데를 보더라도 누구에게 이렇게 신탁이 내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신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석해줘야 합니다.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묘하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국가의 어떤 큰 위기 앞에서 사제 같은 사람들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통 계시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불교나 유교는 계시라기보다는 어떤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인물이 수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깊은 도리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된 경전입니다. 이슬람교의 코란도 그렇습니다. 모하메드가 수행을 하다가 몽환 중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하는 책이 바로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수도하다가 깨달았든지 환상을 보고서 환상 중에 받았든지 그렇게 말로 받아서 글로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전하도록 부탁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구약과 신약이 기독교의 이를테면 기독교의 경전이고 계시인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시고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 곧 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신 이 일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한 사람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들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도 한두 사람이 목격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일시에 보고 증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다한 증인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사도로 세워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라도,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상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복음은 이처럼 땅 위에서 일어난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소리가 났다든지 또는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을 중심 삼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인한 구원의 경륜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미리 마음에 두시고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따로 준비하셔서 이 큰 구원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파송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또는 한두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일을 다 행하시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너무 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성신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흘날에 부활시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알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알게 하시고 또 제물들을 드릴 때에도 제물이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는 것이지만 믿고 순종한 자의 죄를 이렇게 제물의 피로 씻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예표를 사용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다가 그 일이 직접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야,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나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신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신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준비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께서 임하시죠. 제자들에게 충만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성신의 능력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가 무엇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어림없는 것이고 오로지 이렇게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하고 했던 자들인데 얼마 전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듣는 저들의 마음을 성신께서 붙들어 흔들어 주시니까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고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하면서 구원의 길을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는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하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던 자들일지라도 그런 자들에게도 심지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성신의 충만함 가운데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담대히 큰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너희들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선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이 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다른 가치도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사랑을 보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얻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힘있게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힘있게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사상을 존중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함께 적당히 버무려서 사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길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아들을 내어주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어주시고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마침내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온 세상이 모른다 할 수 없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하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지, 또 세상 끝에는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셔서 믿는 자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반면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왼편에 세우셔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합당한 영벌에 처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 죽고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실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것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이 복음을 진리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서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진리다 하고 해서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적대시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세상이 급격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야만적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일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는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또는 도덕성을 함양하면서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햇빛을 비추시고 또는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안에서 세상이 주장하는 도덕성과 지혜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한 종교인들,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선의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라 하고 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회 질서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저주를 선언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받은 자들이니까 다른 보편적인 일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길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크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제자들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임을 전하여 알게 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알려진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러니 누구도 이것 아니다 할 수 없게 전파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도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가야 할 것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 사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지혜나 자기의 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각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의 말씀이 이처럼 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늘 사랑하고 늘 가까이하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을 알아서 즐거이 노래한 시인데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6절인데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순간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언제라도 이런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죄를 범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세 때부터라도 참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 율법을 혹은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죄 사함을 얻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하고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고 하면서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정말 이 가벼운 이 작은 법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한 사실을 더욱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7,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는 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119편 마지막 64절, 65절, 66절입니다. 내 부르짖음 주께 이르고 그 말씀대로 깨우쳐 주소서. 간절한 기도 주께 이르고 그 말씀대로 구원해 주소서. 율례를 친히 가르치시니 내 입이 찬양 쏟아내나이다. 주님의 계명 모두 의로워 내 혀가 기뻐 받아가는도다. 주님의 계명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율법 기뻐하면서 주님의 구원 간절히 바라네. 내 영혼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리이다. 그 규칙으로 도와주소서. 나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나 주님의 계명 잊지 않으니 주님의 종을 찾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이 복된 이름, 정말 생명을 주시는 이 이름을 주시며 부르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음이 저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복된 회중 가운데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성신님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상 앞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상이 놀라도록 전하는 이 복음을,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